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은 2번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 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성소 휘장이 돌로 찢어지고 또 지진이 나서 이것 때문에 바위가 쪼개지고 무덤들이 열려 심지어 죽은 성도들도 살아났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죠.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고요. 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눈으로 본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후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준 거죠. 예수님의 장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확실히 돌아가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목격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장례식을 목격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목격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제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사실 여인들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돌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도 목격했고요.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들은 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을 훔쳐서 부활했다라고 이제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부인하고 은폐하고 또 거짓으로 꾸미려 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증거와 목격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단락은 이제 3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3번째는 이 부활한 소식을 유대 지도자들이 듣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킨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가 끝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요구를 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또한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제 2번이나 암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이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16장에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떠나십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혹시나 죽은 시신을 이제 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유대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 때문에 무덤을 굳게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러한 내용,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을 또한 가졌었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만약 예수님의 죽었고 또 그 시신을 이제 가져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부활했다라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졌겠죠.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27장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들을 속이는 자로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그의 속임이 더 클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덤을 굳게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졌냐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거짓이다. 또 우리를 속이고 있다. 미혹한 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분명히 이 시신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속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든 제자들이든 다 거짓말장이로 속이는 자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무덤을 굳게 지키냐면 이제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요청을 하고 또 이 경비병은 분명히 그 무덤을 단단하게 봉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경비병이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무덤을 여는 자는 엄벌에 처함 이렇게 봉인해놨겠죠. 이렇게 군병들도 두고 봉인까지 해놨으니까 이중 장치를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무덤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이 경비병은 아마도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인인 것 같습니다. 로마 경비병, 만약 경비병을 저항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라면 이것은 로마에 대항한 일이죠. 그런 자들은 큰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이 경비병을 두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교제자들이 이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62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애매한 표현이죠. 이것은 준비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은 안식일 전날을 말하고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안식일의 법에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 규례에도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장례식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무덤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속임을 막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까지 어기면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그들이 열심을 다해 안식일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무덤을 지켰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쳤나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굳게 지킨 일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8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인지를 쭉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7째 날이니까 8일째 되는 날,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이죠.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 이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안식을 우리가 누립니다. 여러분,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간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만 여전히 장례를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간 겁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시신의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로 몸을 감싸고 거기에 이 향유를 부은 거죠. 이렇게 여인들이 간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분의 시체를 위해서 이제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대조가 되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무덤을 지켰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어때요?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 나와 샜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진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지진이 났었죠? 지진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날개 달린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독특한 모습이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천사들이 이제 무덤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덤이 열린 것이고 그 무덤에는 말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빈 무덤만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은 천사를 보고요,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돌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지진이 났어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작은 흔들림만 느껴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큰 지진이 났으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굉장히 두려워 떨어서 피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천사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천사의 모습도 정말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무덤을 지켰지만 무덤이 열리게 되고 오히려 주님은 부활하게 되고 그 무덤은 비어있게 됩니다. 모두 헛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8장 1절부터 쭉 여기 10절까지 내용,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목격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입니까? 로마 군병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감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사실은 그들도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다음 목격자는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이제 여인들이 어때요?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군병들이 떨고 있는, 그리고 또 빈 무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찾아온 여인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부터 쭉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움도 있었고, 물론 여기서 무서움은 정말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제자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죠. 그들에게 평안하냐고 안부를 묻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진 거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확실히 부활의 몸을 가지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뭘 강조합니까?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앞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한 명은 죽고 11명은 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시는 것이 처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주님이 갈릴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여러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시고 그 장소가 갈릴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이 갈릴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그 자체가 이방인 지역이었고요. 물론 유대 지역이었지만 이방인들이 머물렀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길목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도 멀었죠. 그리고 이곳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곳이죠. 근데 다시 한번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과 또 주님의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8장 여러분 쭉 보게 되면 18절 이하에부터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복음 증거의 명령, 그리고 또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렇게 이방 지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또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는 사명을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방인 지역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주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또한 이 장면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오히려 빈 무덤과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할 수 없었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증거로 빈 무덤과 목격자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교회, 그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고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또한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의 교회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에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는 앞에 두 가지 내용을 봤죠. 첫 번째, 이 종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분명히 이제 시신을 훔쳐가지고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낼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을 아주 굳게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 경비병을 두었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그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들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듣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 두 그룹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을 목격한 경비병 중에 몇은 성에 들어가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알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원래는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요? 로마 총독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의 상관이 바로 직속 상관이 로마 총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먼저 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경비병들은 매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그들은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들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이라 하냐면 이제 당시 제사장과 사위가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오히려 그의 장인이 실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사람을 두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 예수님 부활했던 일,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를 목격한 일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결국 뭘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다 했겠죠. 물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처벌을 그것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로마 총독에게 잘 말하여서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경비병들이 누구의 부하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로마의 총독의 부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제 간수가 죄인을 놓치면 사형에 해당되죠. 경비병들을 이제 죽은 시체를 그 무덤을 지키라고 했으니 이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벌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이제 그들이 말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퍼지게 되죠. 우리가 잠깐 자고 있었던데 이 돌 무덤을 굴려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소문의 장본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이것을 펴뜨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로마 군병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내들인 전체에게 이것을 말했는지 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했다라고 한다라면 어때요? 장로들도 어때요?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귀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떤 자로 이야기했습니까?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 그들이 평가를 내렸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그들 자신이 속이는 자인 것을, 그들이 바로 거짓 집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구원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 그냥 예수님이 죽었구나,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신자라면 어때요? 주님 부활하셨지.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 사건은요, 악한 세대를 향한 표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 표적을 요구한 건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적합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요나와 같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나처럼 죽을 거라, 그리고 땅에 묻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또한 암시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무엇을 목격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행할 것을 그들은 지금 여기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경비병을 매수하고 유대 사회에 거짓으로 부활했다라고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어쩌면 이런 종교도자들이 그 부활의 현장에서 돌 무덤이 굴려가고 또 큰 지전이 일어나고 빈 무덤과 천사들을 직접 목격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눈으로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계시는 동안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셨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 하죠.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적이 아니라 어떤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로 감흥을 주는 어떤 말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지혜로운 것들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달변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울고 웃기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인간이 어떠한 기적과 능력과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그들이 감탄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부터 심판을 받죠. 이제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몸이 뜨거워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자, 이제 구리뱀을 만들라, 놋뱀을 만들라. 그래서 장대 위에 장대를 가지고 높은 곳에 그 구리뱀을 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구리뱀, 놋뱀을 보면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놋뱀을 본다고 해서 지금 독에 의해서 몸이 뜨거워져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내용들을 자주 듣기 때문에 그게 크게 감사되고 감격하고 정말로 기뻐하며 또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갖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여러분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어떻습니까? 열어보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다 있죠. 집에 오면 보고 싶어하고 또 그렇습니다. 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난을 닦아 계속. 그렇죠? 보니까 닦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은근 폐물이 있으면 그 은근 폐물을 보면서 목에 걸어보기도 하고 팔에 차보기도 하고 손가락에 끼워보기도 하면서 정말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보석과 같고 보물과 같고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보석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죄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표적을 오히려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폐하고 또한 그것을 제거하고 믿음에서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겠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어때? 그것이 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것이 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그들은 어디에서 태어날 거를 말해줬고, 사실 그 동방박사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걸 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유대교가 또한 유대의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들에게 의미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자기 편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잘 살고 자기 주의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전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거 별로 없어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선교조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했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자신의 행복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돈이 있으면 되고요.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충분하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죠. 근데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교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더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없더라도, 성경이 없더라도, 교회가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의 종교와 영성체험을 통해서 신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고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또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거짓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남자로 창조되고 내가 여자로 창조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자녀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직장 안에서 많은 지위와 역할들을 하면서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리스도께 사신 놀라운 구원 은혜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며 정말로 내 마음이 좋은,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말씀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모이며 우리가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